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 말씀 함께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 말씀을 본문 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전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뜻깊은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다시금 깊이 되새겨 봐야 되겠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희생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 형틀에 달리셔서 무참히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와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를 대해서 잠시간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주 형태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없애기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병에 의해서 로마 세갈고리 예리한 채찍으로 등허리에 맞으셔서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으로 피가 낭자에 흐르게 되었고 양손과 양발에는 대못이 박혀서 처절한 무참한 고통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침을 뱉고 또 갈대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참 창조주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생들로 인해 많은 수치와 곤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주님께서는 처절한 고통을 당하신 다음 절규하셨습니다.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 어찌 나를 보시나이까 통곡하면서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주님께서는 몸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53장 4절로 이와 같이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왔거늘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완전 무결하고 고결하다고 자처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부끄러움을 다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불의를 십자가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기 만족을 버리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구세주로 모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는 하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무서운 형벌을 받아서 우리 죄가 얼마나 참 무섭고 떨리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께서는 무참히 고통을 당하셔서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값은 곧바로 사망이므로 우리가 영원한 죽음과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볼 때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적인 존재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고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혹독한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우리를 찾아 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저주 형태에 달려서 우리가 받을 죄와 심판과 죽음을 다 담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참 괴롭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다다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많은 우상들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그 고결하고 높은 품격의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다 저버리고 내팽개치고 제멋대로 참 많은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참 무던히 참으시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했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심판을 향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미가서 7장 1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참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하나 앞에 참 심판받고 영영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국에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신음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게 될 것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아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영원한 사랑을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옥간 구유에 탄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었을 뿐 아니라 지옥에 있는 영혼까지 전도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높은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영원한 사랑을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흑인종이나 황인종이나 백인종이나 구별하지 않습니다. 유식하고 무식한 것 구분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넓은 검푸른 바다가 돌출된 여러 섬들을 다 포용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포용하시고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송축을 드리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적한 선물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고귀한 자신의 생명의 피라는 가장 값비싼 높은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값비싼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값비싼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더 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말씀했습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이제 현재의 이제 미래의 죄, 저주, 가난, 고통, 질병, 죽음 모든 걸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자유의 위대한 대헌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할 일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전도 집회의 한 젊은이가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때 목사님 말합니다. 젊은 친구, 이미 늦었다네. 목사님께서는 다시금 말합니다. 젊은이, 자네가 구원받고 싶으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에서 다 완성되었다네. 지금 자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네. 예수님께서 자네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네. 그때 너무나 감사해서 이 젊은이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밝은 글씨에 찬란한 빛이 비쳤을 때 그런 감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는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값비싼 구원의 선물을 모두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강력한 자극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죄를 지으면은 무참한 십자가의 형벌의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죄를 안 짓고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적마다 하나님의 심판받게 자격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을 갖고 우리를 낮추는 일에 반항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강한 거부감을 갖기도 하고 때때로는 반발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구원에 조금 기여하고 뭔가 좀 은혜에 어떤 공로를 세우지 않겠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의 걸림돌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 12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으면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죽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하십니다. 모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에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못 박혀 죽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성령의 역사에 이어서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면 아름다운 성령을 통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놀라운 평강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고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어지면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할 수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그 착한 선행을 행할 수가 있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가정을 위해서 충성하고 이웃을 위해서 충성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고 양보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악을 끊어버리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우리가 자아가 십자가에 날마다 죽어지면 점점점 더 거룩하고 더 주님의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는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날마다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청산되고 예수님의 부활함의 그 은총에 덧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찬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버림받고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가장 처참한 인생이 되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영원한 하늘나라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구원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납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납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 쳐서 치료해 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을 쫓아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갔습니다. 그때 몸을 보이러 간 것은 납병 환자가 있는 것을 보여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놀라운 치료가 일어날 것을 알고 그리고 나서 기대감을 갖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믿음으로 기대감을 갖고 나간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치료 역사가 제사장의 몸을 보이기 전에 다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감사해서 너무나 기뻐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다 각각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얼씨구나 좋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네 라고 하면서 그는 다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10명 중에서 유대인 9명은 다 돌아갔지만 사마리아 이방인 한 사람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가만히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오던 길을 다시금 되돌아가서 예수님 앞에 높죽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다냐?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서운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앞서간 9사람은 육체만 구원받아서 질병을 치료받았지만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로 왔을 때 영혼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날마다 어떠한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원한 은총을 덧입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자아를 포기하고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라는 표현은 자학한다, 자기를 자살적인 충동으로 몰아넣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의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삼아 자기를 희생하고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전폭적으로 헌신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순교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항구 시대 때 한국 통사에 보면 10만 명이 하나님을 믿고 희생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일제시대 때 그 잔혹한 박해가 있었을 때 3,000명이 감옥에 투옥이 되었고 50명의 신자 참여 못한다는 그러한 죄명으로 인해서 다 순교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6.25 사변 때는 수백 명이 순교를 당했고 6.25 사변 이후에 북한에서는 3만 명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감사해서 그들은 다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교의 피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덧입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에 의해 뛰어난 교회가 되어지고 영적인 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순교의 피가 하늘에 호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교회가 결코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간 어려움을 겪고 잠시간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처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더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순교의 역사이기 때문이고 희생의 역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노라. 이처럼 주 앞에 모든 걸 헌신한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시고 찬란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상급과 칭찬과 멸관 뜨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니까? 계명을 다 지켰느냐? 예, 계명을 다 지키고 말았고요.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때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은 다 지켰지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갔을 때 그는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모든 재물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리면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영원한 찬란한 영광에 들어간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시골에 허물어가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인천 근처에 어떤 시골에 있었는데 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만 교회가 너무나 오래되어서 허물어가고 있습니다. 비가 셉니다.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자기 가지고 있는 수백 평의 논을 다 팔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수리해서 멋지게 만들어 놓고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와 같이 참 일터가 있어야 되는데 일터의 모든 것을 다 정리정돈해서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소식을 목사님이 듣고서 그를 초청해서 이제 교회 사찰 일을 하시오. 교회를 위해서 좀 일 좀 하시오. 그리고 나서는 교회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생활비를 주면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생계비를 가지고 온 식구의 살라니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습니까? 참 근근히 참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선교사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자녀들이 유학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따님은 저 보스턴에 가서 대학을 공부해서 철학 석사학위를 받고 또 캘리포니아 대학에 가서 또 그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공부해가지고 1931년에 철학 박사학위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화여대 초대 총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여성운동가로서 계몽가로서 교육자로서 또 여러 가지 참 언론인으로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명을 퇴치시키는 데 앞장섰고 또 금연 금주시키는 데 앞장서고 금금 절약해서 저축하는 정신을 가르치게 되었고 또한 미신 타파에 앞장을 서서 이 나라를 개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다했던 사람이 되었던 것으로 이처럼 한 가정의 헌신과 희생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늘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은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성도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듯이 가정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듯이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이성의 사람들은 다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를 섬겨줄 것을 바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역시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신앙의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철저히 섬김의 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모든 피를 나눠주고 섬기는 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큰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국에서 단테는 연옥에 가서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구석에 보니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돌을 등에다 올려놓고 무거운 짐을 낑낑거리면서 메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무거운 돌을 등에다 짊어지고 있냐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너무나도 교만해서 허리를 굽힌 적이 없다고. 낙원으로 들어가는 분은 낮기 때문에 허리를 굽히는 그런 연습을 하느라고 저렇게 아우성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습니다. 원명 불평 투덜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순종한 사람이요, 동사기를 즐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언제나 그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헬심하기 전에 다메섹으로 갈 때 그는 아주 교만한 젊은이였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때 갑자기 찬란한 글씨의 빛이 비춰지겠습니다. 그는 마상에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울은 말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말씀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완전히 거꾸로져서 완전히 섬기는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작은 자라는 의미의 사울로 이름을 바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그는 낮아져서 죄인의 괴수라고 말했고, 또 마침내는 만물의 찢기 같은 자라고 비천히 자신을 낮췄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은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덕은 섬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대학에 가면 대학원 특설 강좌로서 리더십이 가장 있는데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강좌를 열고 있다. 그만큼 인기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움직인 사람이 누구냐? 섬김을 아는 사람이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걸작품, 사진을 찍을 때 걸작품은 가장 최고로 자세를 낮출 때 가장 좋은 사진이 현상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형벌이 얼마나 무서우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고 영원하고 값비싼 희생으로 영원한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의 미라에 이어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감사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헌신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큰 축복을 이 땅에서 받고 한나라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고 수많은 심령들을 다 주 앞에 인도하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실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복음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고 동평안 도움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 내려주신 역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한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나라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